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혹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운동장에서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공격하는 선수들은요,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뛰어도 이 경기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별 어려움 없이 인생을 승승장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치며 노력해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은요, 주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때로는 진보주의자들이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도 있고요. 개인의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사회의 책임이고 사회의 탓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요, 지나치게 이 상황을 축소하려는 경향 또한 있습니다.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가 힘든 삶의 조건과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불리함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삶의 노력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고, 그 감정이 심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분풀이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의 저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서 공격하며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생을 태어나서 탄탄대로로 인생을 승승장구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에서는요, 운동장의 저 아래쪽에서 인생을 출발해서 아래쪽에서 위로 공격하는 사람처럼 치열하게 노력하고 분주하게 뛰는데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상황을 변화시키고 어느 정도 좀 운동장의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쳐서 삶을 낙오하고 있는 낙오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로 말하자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 운동장의 위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운동장의 위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하고 나니까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교회의 세계,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 저는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가보니까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와 있는지. 한 반에 15명 이상이 목회자 아들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미리 학교를 들어오면서 어떻게 진로를 선택하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가 이미 결정되면서 온 아이들이에요. 언제 유학 가고 언제 무엇을 공부하고 또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교회잖아요. 저 위쪽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뛰어 올라가도 올라갈 수가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 세계도요, 목회자 세계도, 특별히 담임 목사, 부목사의 관계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똑같아요. 부교역자는 매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평생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내년의 직장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옮겨다니고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부교역자의 생활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는 좀 낫죠. 저와 같은 목회자는 좀 낫습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저를 쫓아낼 일은 없잖아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은 편인데, 아직까지 뭐랄까 담임 목회자의 길을 찾지 못하고 부교역자로 40대 50대까지 전전긍긍하다가 더 이상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개척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심각한 문제는 분노와 불안과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차별과 이런 불공정이 너무나 심해서 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의 감정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의 감정으로까지 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은요, 내 마음에 축적된 분노와 불안, 절망의 감정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내면에 축적된 사회적인 경험들이 분노를 만들어내고 불안을 만들어내고 절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펴져 있고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전해드는 뉴스만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살인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은 과거와는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행 동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즘 일어나는 범죄들에서 특별히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범죄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해요. 그냥 분해서, 그냥 욱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범행의 동기도 범행의 대상도 누구를 정해놓은 구체적인 그런 동기와 정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스테판 패덕이라는 사람이 작년 2017년 10월 1일에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라스베가스 광장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4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충격을 가했습니다. 반대편 빌딩인가요? 그 빌딩 아래서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총기 난사를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람이 58명이고요, 부상자가 546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수사 결과가 10개월 동안 조사해서 8월 6일에 올해 8월 6일에 발표되었는데, 어마어마한 수사 결과의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게 그 수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범행 동기가 없지는 않죠. 직접적인 원인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저지른 스테판 패덕이라는 사람은 내면의 분노와 불안 그리고 절망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처럼 연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사회로부터 축적된 분노와 불안의 경험들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분노의 감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연기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신과의 어떤 정신질환 분류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잠잠히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풀리고 있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져만 가는 불안과 분노의 감정, 그런 분노의 응어리가 여러분 안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라진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회로부터 어떤 불공정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나면 사정없이 내 마음을 흔드는 분노의 감정들, 불안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분노, 불안, 절망의 감정을 숨기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인간관계에서 단절과 깨어짐을 경험하면 그러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런 분노와 불안,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로만 생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감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잘못도 아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와 상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분노는 강해지고 좌절은 깊어지고 절망은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사진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평평한 운동장이었습니다. 평평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기울어지게 되었고요, 모두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땅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바로 자리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불평등과 불의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의 결과로 인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기보다는 서 있는 사람들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은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 그때까지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해질 것이고요, 모두가 어울려서 기쁘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저 하늘에 올, 저 세상에 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땅의 현실을 살면서 평평한 운동장에 사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평평한 운동장에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꾸어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도와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높은 곳에 서라, 내가 비록 낮은 곳에 있지만 예수 열심히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꾸는 일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등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내밀 손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 축복론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흔히 썼던 구절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이 세 가지가 삼박자 축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노라라고 말하죠.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장된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건 확실합니다. 영혼은 잘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은 간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혼은 잘 되고, 그러나 범사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안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범사가 안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범사가 안 되고 육체가 약해지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인간의 노력을 쉬고 인간이 했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려가면서 한 주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남은 6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법은, 안식년 법은요 7년마다 경작했던 밭을 쉬어가면서, 여러분 7년 동안 땅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잖아요. 이 열매들을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게 하고 쉬게 하면서 이 땅이 영양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7년에 한 번씩 동안 땅을 쉬어주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다시 생산성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해가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 안식년이 7번 반복, 7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요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사들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놀라운 법이죠. 현대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냐면, 처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분량의 토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인구수대로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지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땅이 곧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똑같은 평수의 땅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공정하게 똑같이 받았던 이 땅을 팔아서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땅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받았던 토지를 팔아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얹혀 살아야만 하는, 나는 종이 되고 이 사람이 지어놓은 땅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다시 되돌려 주어서 다시금 새로운 출발점에서 모두가 똑같이 시작하라고 하는 것, 이게 희년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해.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말, 기쁨의 해라는 말이요,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만 기쁨의 해가 되지 땅 부자들에게는 죽음의 해입니다. 괴로운 날입니다. 재앙을 맞는 해와 다름없습니다.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50년입니다. 보통 오래 사는 사람은 50년, 50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시대죠. 이때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원래의 땅 주인에게 이 땅을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와 가난이 너희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자로 땅을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너희의 자녀도 부자로 시작하지 말게 하여라.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았다면 자녀에까지 이 부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다면 그 가난이, 너는 가난하게 살아도 너희의 자녀에게까지는 그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여라. 자녀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여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희년법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가진 욕심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한없이 타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희년법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부조리하고 현실은 불공정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러한 세상에 계속되도록 가만히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바로 희년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은요, 희년을 가리킵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뜻하죠.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희년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또 희년법이 어느 정도 지켜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희년법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 속에서 희년법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왕정 제도가 출발하고 난 이후부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하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당시 희년이 없었던 불경정과 불평등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제 희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낮은 곳을, 그늘진 곳을, 운동장의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낮은 곳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온 인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운동장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패배하고 밀려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날이 올 때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평평하게 되는 희년의 역사가 그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희년법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깨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짓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애쓰고, 사랑나무 교회도 애쓰고, 그리고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밀려나고 낙오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이 희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 축복의 논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내 좋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논리에 빠지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실제로 자신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 나눌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신앙생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운동장 아래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의 논리 반대편에는 청지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달란트가 되었건 남에게 없는 은사가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청지기의 논리는요,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어떤 능력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능력, 이 은혜, 이 부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일, 이것으로 자신의 거룩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웃에게 나누는 것 쉬운 일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구원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이웃에게 나눌 때 얼마나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여성이 2, 3년 전인가요? 이화여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돈 많은 부모 만난 것도 실력이다, 나를 탓하지 말고 니네 부모를 탓해라, 이런 발언을 해서 사회적인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죄스러운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남에게 없는 나의 재능이 있다면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값없이 주신 나에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운동장 아래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뒤처지고 낙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물질로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래쪽에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루하루를 분투하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는 있을 겁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건넬 만한 따뜻한 손이라도, 기댈 만한 등이라도, 눈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겁니다. 세상이 혹시 여러분에게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해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작가라는 분이 쓰신 글 중에서 김미 초콜릿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기분이 초콜릿이에요. 근데 김미 초콜릿이라고 그런 제목인데,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에서 피난민 생활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이 5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이 김성애 작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늘 책만 보시던 학자이신 아버지, 그리고 병약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이 4명의 동생을 돌보는 일을
자신이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병져 누웠고 아빠는 학자이기 때문에 책만 집에서 보고 있고 이 4명의 동생을 자기가 돌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등에는 늘 어린 시절부터 동생 1명씩 엎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군 병사들이 동네를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은요 미군 병사 뒤를 쫄쫄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김미 초콜릿, 김미 껌 이렇게 외치면서 초콜릿과 껌을 받아들었는데 그렇게 얻어 먹었는데 자기 등에는 늘 동생이 옆에 있어서 그 미군 병사를 뛰어가면서 쫓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늘 낙오자였고 초콜릿 하나 동량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군 병사 한 사람이 이 김성애 작가의 집에 방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바비 인형까지 선물해 주고 갔다고 합니다. 늘 어린아이가 엎여 있어서 뛰어올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김성애 작가가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사가 또 찾아왔을 때 이 김성애 작가의 등에는 더 이상 동생이 엎여 있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병사는 화난 얼굴로 이 어린 김성애 작가를 이렇게 들더니 자기 등에다가 업어 주었다고 합니다. 어린 김성애 작가는 미군 병사의 따뜻한 등에 엎여서 기대면서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던 아이가 처음 누군가의 등이 늘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다가 누군가의 등에 처음 엎여보고 천국에 온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병사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등에서 느꼈던 따뜻한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돌아보니 그 미군 병사는 불안과 분노와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울어진 이 땅의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낮은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등이 되어주고 따뜻하게 건넬 손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창립 4주년, 40주년, 400주년이 될 때까지 그런 교회로 이 땅에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